통해서 최고의 고백을 하신 여러분, 축복의 주인공들입니다. 오늘 본문에서 아주 모델적인 하나님의 사람을 우리가 함께, 그의 인생을 우리가 함께 보았습니다. 제목이 무엇입니까? 오바다의 인생 작품. 이번 주 내내 지금 오바다의 말씀이 계속 쏟아지고 있어요. 이 오바다의 말씀을 계속 본부 말씀을 통하여서 우리에게 계속 선포되고 있어서 여러분에게도 확인하고 오바다와 같은 인생 작품을 남길 수 있는 그런 삶이 되도록 우리가 함께 말씀을 나누도록 하겠습니다. 오바다는 어떠한 사람입니까? 아합 왕의 신하예요. 아합 왕은 북이스라엘의 인도입니다. 그런데 이방신 바알을 섬기는 이세벨과 결혼을 했어요. 아합 왕은 언약을 버리고 하나님을 저버리고 가장 악한 왕이 되었거든요. 그의 아내 이세벨은 말할 것도 없습니다. 여호와를 섬기는 선지자들을 다 잡아다 죽여요. 그런 상황 속에서 오늘 말씀의 주인공인 오바다가 등장을 합니다. 오바다는 제가 실세라 그랬죠. 정치인이면서 임금의 바로 밑에서 실세니까 정치인이죠. 그리고 나라의 녹을 먹으니까 공무원입니다. 그리고 그 사람은 엘리야의 제자이기도 합니다. 실력이 있는 이 사람이 어떻게 이스라엘의 선지자들을 잡아 죽이는 상황 속에서 100명의 사람들을 50명씩 나누어서 어두운 굴에다가 숨겨두고 그들에게 떡과 물을 먹일 수 있었을까요? 힘이 있다고 그게 가능할까요? 그렇지 않을 겁니다. 이 상황을 보면 사실은 최고로 자기의 권력을 가지고서 권력을 더 확대할 수 있었고 그러한 삶을 살 수가 있었을 거예요. 우리가 다 권세를 가진 사람이라 해서 다 나쁜 사람일까요? 그렇지 않습니다. 그 자리에서 그 사람이 그 권세를 어떻게 사용할까 하는 것이 그 사람의 미래를 결정짓겠지요. 어떤 사람은 자기의 욕심과 자기의 영광과 자기의 명예를 위해서 그 권력을 아무렇지도 않게 마음껏 휘두르는 사람이 있다면 본문에 나타난 오바다는 하나님의 사람들을 구하는 데에 그 권세를 지혜롭게 활용한 것을 우리가 볼 수가 있습니다. 아무나 할 수 있는 것이 아니에요. 자기 목숨도 위태하고요. 그거를 숨겼던 것이 발각날 때는 지금 엘리야에게 하는 말이 있잖아요. 자기 목숨도 보존을 장담을 못한 상황 속에서도 그 일을 행하고 있습니다. 결국에는 이 오바다를 통하여서 하나님께서 아합 왕과 엘리야의 전투를 마련을 하도록 합니다. 아주 중요한 일을 하고 있으면서 중요한 일을 성사를 시키는 사람이 바로 오바다예요. 갈멜산 전투라고 여러분 들어보셨습니까? 제가 예루살렘을 가서 갈멜산을 봤어요. 그렇게 높지는 않은 산인데 그 앞에 평야가 있더라고요. 아주 넓은 평야가 있어요. 그래서 그 산에서 드디어 아합과 엘리야가 만났습니다. 어떻게 만났습니까? 네가 섬기는 바알이 참 신인지 내가 섬기는 여호와가 참 신인지 겨루자, 그렇게 된 거예요. 그러니까 850명의 바알의 선지자 450명이죠. 몇 절에 있습니까? 18절에 보면 19절에 있어요. 19절에 바알의 선지자 450명, 아세라의 선지자 400명, 그리고 여호와의 선지자 딱 한 사람 남았습니다.
그래서 이스라엘 백성들에게 얘기하죠. 이들 하나님이 참 하나님이면 나를 따르고 바알이 참 신이면 저를 따르라. 그러고서 드디어 이제 갈멜산에 모입니다. 그래서 송아지를 제물로 바칩니다. 그래서 송아지 각을 뜨고 제단 위에 놨지요. 죄송합니다. 그런데서 먼저 아합 왕의 신하들에게 욕에 불을 붙이라고 하죠. 성냥을 그으라고 한 게 아닙니다. 니네 신이 참 신이면 먼저 불을 붙여. 저 제단이 타오르도록 불을 붙여. 번제를 드려야 되니까 태워서. 그런데 어떻게 됐습니까? 안 타올라요. 춤을 추고 소리를 질러도 안 타올라요. 결국에는 자기들끼리 창과 칼로 상하게 하는데도 안 차올라요. 나중에는 막 미친듯이 소리를 지르고 이상한 짓을 하는데도 저녁 무렵이 돼도 타오르지가 않습니다. 그때에 엘리야가 조롱하면서 드디어 뭐라고 하죠? 물을 길어와. 물을 길어와서 부어. 4번 계속 부어라. 그래서 그 제단 위에도 붓고, 그쵸? 도랑에도 붓고 나무에도 붓고 다 부어라. 그래서 도랑에 물을 가득 채워라. 그리고 나서 하나님 앞에 기도했을 때에 어떻게 됐습니까? 여러분, 그냥 나무에 불 붙이기도 쉽지 않아요. 젖은 나무예요. 그 주변에 다 불이 가득 찼어요. 하나님께서 불로 불사르셨습니다. 물도 다 핥으셨어요. 그래서 여호와께서 참 하나님인 것을 나타냈던 것이 바로 갈멜산 전투입니다. 그거는 너무나 중요하지요. 이스라엘 민족들이 보여지는 곳에 가는 거예요. 하나님의 사람들이 눈에 보여지는 대로 내 마음대로 생각하고 판단하면서 살아가요. 하나님의 말씀을 붙잡는 것이 아니라 내 눈에 보여지는 대로 따라간단 말입니다. 세상 사람들과 구별이 되지가 않아요. 하나님의 사람임에도 불구하고 여호와의 말씀은 너무나 작아 보이고 그 아하방의 모든 신하들에게 그 누리는 모든 것들이 커 보이고, 아하방이 당장은 얼마나 높습니까? 왕인데, 사람을 죽이는데 선지자들을 다 잡아 죽이니까 두려움에 떨 수 있죠. 그런데 하나님은 살아계신 하나님이시고 이스라엘의 모든 것을 기르시고 먹이시고 입히시는 하나님이신데 이스라엘 백성들이 그것을 저버렸습니다. 놓쳤습니다. 눈에 보이는 것을 따라갔어요. 창세기 3장과 6장과 11장에 내 마음에 원하는 대로 세상의 풍속을 쫓고 육신의 영달을 위해서 또 세상에서 명예 가지고 권세 잡은 자들이 힘쓰는 것 같으니까 그 속에서 사람들이 머뭇머뭇거리고 바알 앞에 무릎 꿇는 그런 삶이 되어져 버린 것이죠. 여러분, 혹시나 이러한 상황이 여러분에게 맞닥뜨려졌을 때에 여러분은 어떤 선택을 하시겠습니까? 당연 머릿속으로는 예수가 그리스도인 언약의 선택을 하실 줄 믿습니다. 그런데 사람들은 99.9%의 믿음을 가졌다 하더라도 0.1% 그 중요한 상황 속에서 그것 때문에 넘어지고 무너지는 것을 우리가 종종 확인할 수가 있어요. 교회사를 통하여서도 그렇고 성경 속에 사람들의 선택을 통해서도 우리가 확인을 할 수가 있습니다. 여러분, 하나님의 말씀은 살아있습니다. 하나님의 말씀은 영영이 살아있습니다. 좌우의 날선 어떤 검보다도 예리합니다. 보이지 않는 혼과 영을 찔러 쪼갠다니까요. 사람의 마음과 생각을 판단하는 능력이 어디에 있어요? 말씀 안에 있습니다. 말씀이 하나님이시라고 말씀하시잖아요. 어디에 있습니까? 창세기 1장 1절에 태초에 하나님이 세상을 창조하실 때 어떻게 창조하셨어요? 말씀으로 창조하셨어요. 요한복음 1장 1절에 뭐라고 하셨습니까? 태초에
하나님과 말씀이 함께 계셨다 하셨습니다. 그 말씀이 우리에게 오셨어요. 참 빛 되신 예수 그리스도시지요. 이렇게 말씀은 하나님이시고 하나님은 말씀을 통해서 우리에게 나타내시고 먼저 언약을 주시고 그것을 성취하시는 분이 하나님이신데 우리는 그 말씀이 눈에 보이지 않는다고 문제와 사건과 상황 속에서 하나님의 말씀은 작게 보이고 그 앞에 보이는 현상이 크게 보이는 그러한 우리 영적인 상태에 벗어나야 될 줄 믿습니다. 아직도 옛 틀에 잡혀 있는 거예요. 옛 틀 속에 완전히 잡혀 있어요. 여러분이 하나님 앞에 무릎 꿇을 때 어떻게 무릎 꿇습니까? 딱 보니까 대통령은 힘이 너무 세. 한 당이 모든 거를 그냥 압도적인 그냥 표를 차지해가지고 국회의원이 되었어. 도저히 이길 수가 없거든요. 법적으로 숫자로 도저히 밀려서 할 수가 없어요. 그 속에서 벌벌 떠는 것이 일반적인 사람들의 모습이라면 그래서 그 속에서 너무 두려우니까 난 저 사단이 너무 무서워. 저 그룹이 힘센 권세자들이 너무 두려워. 그래서 두려워 떨면서 하나님 앞에 나옵니까? 사탄에게 그런 특권을 주지 말라고 요즘 말씀하세요. 사탄에게 왜 그런 특권을 주냐고 요즘 류 목사님 계속 말씀하십니다. 여러분 그렇게 해서 예수님께 피해오고 예수님께 도망쳐옵니까? 하나님의 자녀는 그것이 아니에요. 확신을 가지고 모든 현장 가운데서 살아계신 하나님의 말씀을 붙잡고 서셔야 될 줄 믿습니다. 누구처럼? 오늘 본문에 있는 엘리야처럼 사신 하나님 앞에 맹세하면서 나아가잖아요. 여호와께서 살아계심을 두고 맹세하노니 내가 오늘 아합에게 보이리라. 분명히 엘리야는 알아요. 잡히면 자기가 죽일 줄을 알아요. 이미 포부력이 내렸거든요. 엘리야 잡아와라. 엘리야를 죽이겠다. 그렇게 완전히 서슬이 퍼렇게 엘리야를 막 잡아서 어떻게 하려고 하는데 결국에는 생명을 걸고 확신을 가지고 아합 앞에 자기 발로 찾아간 거 아니겠습니까? 그런 믿음을 가지셔야 돼요. 말씀이 확실하게 엘리야와 오바다에게 잡혀지니까 아합은 두렵지가 않은 거예요. 사단에게 절대로 그 특권을 줄 수 없는 것이에요. 그러니까 살아계신 하나님 앞에 맹세하면서 나아갔던 엘리야의 그 음성이 오늘 다민족 선교회에 있는 모든 성도들의 그 모든 심령 속에 들려지기를 바라겠습니다. 왜 그런지 아세요? 우리가 살아가고 있는 시대가 지금 그러한 시대예요. 지금 그런 시대를 맞이했어요. 당장 다음 주에 우리 박정민 전도사님 시험을 치르는 것도 주일날 보지요. 지금 주일날이 하나님 앞에 예배를 드리는 날인데 사람들이 주일날을 우습게 여겨요. 제가 한국어 공부를 하는데 다다음 주에 주일 오후 예배를 못 드릴 상황이 됐어요. 따로 드리겠지요. 그 학교가 그 전날에 모두가 정전이 된답니다. 그렇다고 그 학교에 다니는 모든 학생들이 그 일요일날 나와서 기말고사 시험을 치러야 되는 거예요. 이게 말이 됩니까? 이런 적이 없어요. 근데 이런 일이 너무 이제 비일비재해서 일반화시키고 있단 말입니다. 법적으로 그걸 허용을 하고 이걸 아무렇지도 않게 생각하고 그 전에 사람들은 종교 부분에는 그렇게 터치하지 않았어요. 이제는 그걸 아무렇지도 않게 대놓고 핍박을 하는 시대 속에서 지금은 그나마 우리가 이 자리에 나와서 예배를 드릴 수 있지요. 여러분이 어떠한 시대를 맞이할지 몰라요. 그래서 여러분이 항상 우리가 깨어 있어야 되면서 어떠한 시대가 오든 말씀을 붙잡고 있는 자는 끝까지 살아남을 수밖에 없어요. 하나님은 그러한 사람을 찾으세요. 오바다를 보세요. 여러분 그런 상황 속에서 나 혼자 크리스찬인 걸 숨기고 겨우 신앙생활 하기도 바쁠 텐데 정말 목숨이 몇 개가 되길래
오바다는 두 굴에다가 50명씩 선지자를 숨길 수가 있습니까? 아하방 밑에서 보니까 나는 이쪽 길로 갈 테니까 넌 저쪽 길로 가면서 시내에 물이 있나 찾아보라. 그렇게 아하가 거의 붙어있는 그런 상황 속에서 오바다가 직접 그 두 굴에다가 먹을 걸 갖다 주고 그럴 수 있겠어요? 분명히 누군가 아하방을 숨기면서 오바다를 도와서 그 물과 떡을 날려주는 사람이 있었을 거란 말입니다. 오바다가 도저히 할 수가 없어요. 그러면 벌써 오바다의 인생을 보고 감동을 받은 제자들이 그 밑에 있었다는 얘기죠. 그렇죠? 그 서슬퍼란 속에서 오바다를 도와서 그 선지자들을 도왔던 것이 무엇이 된지 아세요? 그 100명의 선지자는 나중에 7,000명의 제자 운동을 펼치는 주역이 되었던 거예요. 복음 운동의 주역, 남은 자를 통하여서 하나님은 이스라엘의 살아계신 여호와가 참 신임을 나타내셨고, 그들을 통하여서 7,000 제자 운동이 일어나고 결국에는 도단성 운동의 주역이 되도록 하나님이 발판이 되게 하신 것이 오바다가 숨겨놨던 100명의 선지자들입니다. 여러분, 우리가 이러한 시대 속에서 오바다와 같은 믿음과 결단과 확신을 가져야 되겠습니다. 오바다가 엘리야에게 고백한 것이 있죠. 보면은 12절에 나와 있습니다. 내가 죽음을 당하리이다. 당신의 종은 어려서부터 여호와를 경외하는 자라고 말씀하십니다. 오바다가 뭐라고요? 어려서부터 여호와를 경외하는 자다라고 지금 말씀을 하십니다. 어려서부터 바로 뭐예요? 렘넌트라는 거예요. 어려서부터 말씀으로 길려지고 하나님이 참 하나님인 것을, 여자의 후손 또한 어린 양의 피, 또 처녀가 잉태해서 아들을 낳을 것이니 그 이름을 임마누엘이라는 이 언약의 비밀을 이미 오바다가 어려서부터 알고 그렇게 길려진 자예요. 지혜가 있었지요. 처음부터 나는 크리스찬이야 하면서 행동과 말하는 것은 사람들에게 본이 되지 못하는 사람들, 그러한 사람들은 성장할 수가 없죠. 멋지게. 오바다에게는 하나님이 특별한 은혜가 임한 거지요. 그 안에는 예수 그리스도의 언약과 하나님이 참 하나님인 것이 그 언약 속에 가득 차 있으므로 자라나고 결국에는 왕의 밑에서 가장 신임을 받는 아주 신하로 있으면서 이면적으로는 뭐예요? 정말로 하나님의 사람들을 돕는데 생명을 걸고 헌신했던 오바다의 삶을 우리가 본받아야 되겠습니다. 아무나 할 수가 없어요. 그런데 우리 다민족 선교교회에 믿음의 5대째 되어지는 렘넌트들은 마땅히 당연히 할 줄 믿습니다. 여러분들이 보고 여러분들이 들었던, 여러분들이 확인했던 그 모든 그때그때의 은혜, 그때그때의 말씀들, 그때그때의 감동받았던 것들, 작은 경험이라도 괜찮습니다. 그것들이 여러분의 발판이고요. 그것들이 그때그때 여러분의 인생 작품입니다. 그래서 여러분의 CVDIP도 그렇게 그려지고 완성이 되고 있다는 사실을 믿으십시오. 처음부터 오바다가 큰 것을 이렇게 실현했을까요? 그렇지 않습니다. 그 사람이 결정적으로 갈멜산 전투와 또한 50명 선지자들을 숨기기까지 그렇게 준비가 되었던 시절이 분명히 있었을 거예요. 제가 인생은 30에서 50, 그때가 피크다. 그 전에는 준비하는 과정이요, 나머지는 마무리하는 단계라 했잖아요. 똑같아요. 오바다도 분명히 여러 가지 경험을 통해서 그 자리에까지 올라갔던 거예요. 하루하루의 믿음의 단위, 하루하루의 기도의 단위, 하루하루의 여호와 앞에 단을 쌓았던 것이 쌓여져서 비로소 여호와의 그날의 쓰임을 받았던 모습. 또 하나 있지요. 에스더가 있지요. 에스더 같은 경우에도 분명히 미션을 줄 때 뭐라고 줍니까? 네가
모르드게가 뭐라고 합니까? 너 유다인인 거 밝히지 마. 유다인인 거 밝히지 마. 왕후가 됐어요 또. 근데도 너 유다인인 거 아직 밝히지 마. 드디어 이제 왕 앞에 서야 할 때는 네가 유다인임을 밝혀야 돼. 이제 때가 왔어. 네가 하지 않으면 너와 네 가족은 멸종을 당할 거야. 그건 뭐죠? 네가 해야 돼. 네가 안 하면 하나님은 다른 사람을 통해서도 하는데 너는 멸망해. 미션을 주시거든요. 그때 그래서 에스더가 죽으면 죽으리라 하면서 결단을 하는 거예요. 그 시대 속에 에스더나 모르드게나 또한 이렇게 오바다, 엘리야와 같은 이런 믿음의 사람들은 어려서부터 여호와를 경외하는 것이 그래서 각인뿌리 체질이 되었던 거예요. 예틀이 안 돼. 창세기 3장, 6장, 11장에 있는 그 예틀이 완전히 날마다 문제 속에서 넘어지는 자가 아니라 그것이 나에게 응답이 돼서 그렇지. 그리스도가 오직 하나님의 나라가 오직 성령 충만이 나에게 역사하신 시간표야. 지금은 최고로 내가 응답받는 하나님의 축복의 시간이야. 이 고통과 어려움은 하나님이 나에게 축복을 주시려고 주시는 분기시야. 그것을 분명히 단련되고 훈련되고 언약 속에서 완전히 자라났던 오바다의 삶이 여호와를 경외하며 여호와만이 참신이며 그래서 두려워하지 않고 담대하게 이 일을 행할 수 있었다고 믿습니다. 여러분, 누구 핑계를 댈 것도 없어요. 좋은 시대다. 경제가 풍요로우면 물론 풍족하니까 좋지요. 그런데 풍요로우면 육은 즐거울지 몰라도 영혼은 하나님을 참 멀리 떠나게 돼 있어요. 인간들의 태생 자체가 그래요. 원죄가 있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체질 자체가 육신적이에요. 쾌락을 쫓아요. 안목으로 눈에 보이는 것에 쏟아요. 그런데 경제가 좀 어렵다? 그렇게 죽을 일 아닙니다. 그 속에서 여러분에게 절호의 찬스예요. 오직과 유일성과 재창조를 체험할 수 있는 절호의 찬스가 어려운 상황이 괜찮더라고요. 그렇게 죽을 만하지 않습니다. 여러분 지금 아무리 힘들어도, 물론 북한이 힘들어요. 아무리 힘들어도 조선시대보다는 낫습니다. 제가 보기엔 그래요. 조선시대보다는 나아요. 그 이전의 삶은 더 핍절했어요. 여러분, 사람은 어떻게든 살아남게 돼 있는데 이 영혼이 문제예요. 이 영혼이. 이 영적인 상태가 하나님과 함께, 하나님과 동행하고 하나님과 함께하는 그 삶이 아니면은 그 영혼은 죽은 것과 마찬가지고 누구는 또 동물과도 같다고 말씀을 하십니다. 폐악한 시대, 또 폐역한 시대, 사람들이 주일날 교회 안 오는 것이 너무나 당연하더라고요. 저만 왜 주일에 항상 이렇게 일을 만들어서 우리나라가 공산주의가 됐습니까? 내가 그 말을 하는데 놀래요, 사람들이. 그 사람들은 그걸 피부로 안 느껴요. 우리 같은 사람만 느끼죠. 이건 부당합니다. 그랬더니 금요일날 혼자 와서 시험을 보래요. 나만 이상한 사람이 되는 거죠. 괜찮습니다. 조용히 지나갈까 하는데 그걸 얘기를 했어요. 일부러. 사람들에게 각성을 시켜야 되잖아요. 그래서 여러분이 어떠한 시대를 만난다 하더라도 예수가 그리스도시고 그리스도가 모든 문제 해결자고 진정 그리스도가 모든 것이고 완전하고 충분하고 십자가에서 다 이루었다는 그 사실이 여러분에게 확실하게 믿어지고 각인 뿌리 체질화되어 있어야 돼요. 이것이 되어져 있지 않다면 그리스도로 결론난 인생 아닙니다. 그러한 사람은 바람에 나는 겨와 같은 인생을 살아요. 지금 이 시대는 오바다와 같은 사람을 하나님이 찾습니다. 아무리 악한 왕이 있더라도요, 정말 악한 놈일수록 일자라고 성실한 사람 정확히 알아봐요. 그러한 사람은 절대로 그 악한 왕이 죽이지 않아요. 류 목사님 그러시잖아요. 과연 아합 왕이 오바다가 하는 걸 몰랐을까? 이렇게 표현하시잖아요. 알고도 눈 감아줬던 게 저는 그쪽이 거의 맞다고 생각을 해요. 몰래 할 수
수가 없어요. 이스라엘이 그렇게 대단하게 산이 울창하고 그런 동네가 아니에요. 거의 산이 없어요. 산이 있더라도 흑산이에요, 흑산. 하나님께서 아합왕의 눈을 멀게 했거나 감동을 줬거나 그럼에도 저 오바다가 나에게 필요하기 때문에 눈 감아주지 않았을까요? 아무리 악한 놈일수록 그런 사람 정확히 알아본다니까요. 여러분, 믿음의 삶을 사셔야 돼요. 오직 복음의 말씀을 붙잡고 믿음의 단을 쌓아야 되는 거예요. 그리고 또 뭐 해야 되죠? 여러분의 능력으로 할 수가 없어요. 어디로 들어가야 됩니까? 사탄이 무서워서 피하는 것이 아니라 내가 오늘 상황에 있더라도 여호와는 나의 반석이시고 나의 배경이시고 나의 방패 되시니까 그 말씀을 붙잡고 뭐 해야 된다? 확신을 가지고 서셔야 돼요. 확신 있게 가시면 돼요. 언약이 나에게 확신 있게 있으려면 어떻게 해야 됩니까? 날마다 말씀을 붙잡고 묵상할 줄 알아야 돼요. 묵상하는 힘이 있어야 돼요. 내 힘으로는 할 수 없다. 내가 아무리 능력을 가진 권세자라도 난 도저히 할 수 없다. 하나님 앞에 나아갈 때 나의 힘은 위로부터 보호자의 축복이 나에게 임할 때에 내가 능력을 행할 수 있다. 여러분의 현주소가 지금 어디에 있어야 되죠? 빌립보서 4장 13절. 내게 능력 주시는 자 안에서 내가 모든 것을 할 수 있다. 항상 여러분의 주소는 내게 능력 주시는 그리스도 예수 안에 머물 때에 되어지는 겁니다. 하나님께서는 이 시대에 여러분에게 그것을 원하세요. 마무리를 짓습니다. 여러분 꿈꾸고 계십니까? 여러분의 CVDIP를 그리고 계십니까? 장로님도 꿈꾸세요. 고향에 들어가서 무언가 복음을 전달하는 사람이 되어줘야 돼요. 살아야 될 이유가 있고 건강해야 될 이유가 있습니다. 장로님 도전하셔야 돼요. 할 일이 너무나 많습니다. 꿈을 크게 그리세요. CVDIP를 크게 상상하시고 그리세요. 최대한 그리세요. 그리고 여러분이 머릿속에 영적 시스템을 좀 구축하십시오. 영적인 시스템은 어떤 시스템을 구축을 해야 되는 머릿속에 그리세요. 나는 영적 서밋이다. 영적 서밋이니까 어떻게 해야 돼요? 영적 서밋의 그릇 크게 확정하리라. 영적 서밋의 자세를 갖추리라. 영적 서밋의 타임을 가질 때 당연히 오는 것들이에요. 그렇죠? 내가 24시간 하나님의 능력을 바라보리라. 주시는 하나님의 능력 안에서 내가 하루하루를 살아가리라. 내가 받은 모든 말씀은 나에게 반드시 성취되어져서 그것은 나에게 작품으로 크든 작든 작품으로 나온다. 내가 찬양을 하던 내가 곡을 만들든 춤을 추든 그 말씀을 날마다 묵상하든 그 말씀을 누군가에게 전달해서 그 사람을 살리던 나에게 임한 이 작은 말씀이라 할지라도 내가 성경을 많이 알진 않아도 내가 알고 있는 그 성경 말씀들은 분명히 나를 통해서 작품으로 나타난다. 여러분이 표현할 때 글로든 말로든 행동으로든 상관이 없습니다. 여러분이 날마다 그 말씀이 나에게 붙잡혀질 때 하나님 앞에 나의 단을 쌓고 하나님을 바라보는 집중의 시간을 가질 때에 나는 서밋으로 준비되어지고 그릇이 되어지고 자세가 되어지는 그런 삶을 살 수밖에 없어요. 그래서 세 가지를 더 꿈꿉시다. 무엇입니까? 서밋팀이 되어져야 되겠습니다. 서밋이 되어져야 돼요. 교회 안에 서밋팀이 갖춰져야 돼요. 그 서밋팀이란 무엇일까요? 모든 새가족들, 우리 교회에 이제 새가족들 올 거예요. 새가족들, 또 새신자들, 또 모든 렘넌트들, 그 모든 중직자들에게 미션을 줄 수 있는 팀이 서밋팀이에요. 그런 서밋팀이 되려면 어떻게 해야 되겠습니까? 성경을 통하여서 창세기부터 언약의 여정 속에 믿음의 여정 속에 있던 선진들의 삶이 나의 언약으로 붙잡혀져서 그것을 그들에게 전달하면서 너는 이러한 미션을, 너는 이렇게 삶을 살아가면 좋을 것 같아. 말씀을 가지고서 답을 줄 수 있는 그런 서밋팀,
그들에게 미션을 주어서 서밋으로 세울 수 있는 사람이 바로 누구다? 서밋팀. 그 다음에 인턴십 팀이 있어야 되겠습니다. 각자의 살아온 삶이 있어요. 그 모든 삶은 소중해요. 그 경험들을 렘넌트나 모든 사람에게 나누어서 그들을 길잡이가 되어줄 수 있는 사람이어야 돼요. 그리고 요즘으로 치면 전문인이죠. 전문인. 그렇다고 해서 언약도 모르는데 전문인을 무조건 데려다가 인턴십을 하라? 절대 안 됩니다. 전제 조건이 뭐죠? 언약을 정확히 아는 사람. 언약을 정확히 알면서 자기의 달란트를 가지고서 렘넌트들에게 답을 줄 수 있는 그러한 사람들이 인턴십 팀입니다. 우리 장로님은 장로님이 걸어왔던 군인의 삶을 통하여서 병원에 일했던 분들은 병원에서 있는 그 현장과 말씀을 접목해서 모든 사람에게 들려주고 답을 줄 수 있는 사람. 그 다음에 마지막이 헌신팀입니다. 말씀 포럼팀이라고도 하는데요. 헌신팀. 자신이 가졌던 모든 것들, 시간, 열정, 복음, 138, 이 언약이 237을 향해서 전달되어지는데 나의 것을 기꺼이 들을 수 있는 분들. 말 그대로 헌신이에요. 나를 드립니다. 나의 몸을 드립니다. 나의 기도를 드립니다. 나의 재산을 하나님께 드립니다. 나의 소중한 것을 하나님 앞에 모든 것을 드릴 수 있는 그런 믿음의 사람들, 이 헌신팀이 지금 필요하다고 말씀을 하십니다. 오바다가 그러한 삶을 살았어요. 눈에 보여지는 세상의 것들이 크게 보이지 않고 하나님의 말씀이 보여졌기에 생명과도 같은 그 복음을 지켰고, 어느 곳에 그 권세자의 자리에 있음에도 세상 사람들과 결탁하고 야합해서 사는 삶이 아니라 구별되게 여호와를 경외하는 자로서 하나님의 일을 생명을 걸고 헌신하였어요. 바로 오바다가 서밋팀이었고요, 인턴십팀이었고요, 바로 헌신팀이었던 것을 우리가 확인했습니다. 여러분, 237 시대에 어떠한 시대, 4차 시대, 4차 산업시대 괜찮습니다. 기계란 놈이 우리보다 머리가 너무 좋아서 나중에 인간들의 머리에 칩을 달아서 컴퓨터를 조종한다 하지만 분명히 지금은 재앙의 시대요, 우상의 시대요, 멸망의 시대입니다. 아하방의 시대처럼 우상과 재앙 속에서 완전히 그냥 죽음을 향하여서 달려가는 그런 아주 위태로운 시대 속에 우리가 살고 있어요. 하나님이 우리에게 먼저 복음 왜 주셨을까요? 아무리 4차 산업, 로봇가 판을 치는 세상이라 할지라도 절대로 하나님의 영역, 창조주의 영역은 그들이 접근할 수가 없어요. 헛짓이지요. 그 속에서 우리가 해야 될 게 뭐죠? 4차 산업 속에서도 유일한 답은 오직 예수 그리스도 외에는 없습니다. 여러분이 대비하셔야 돼요. 서밋팀으로, 인턴십팀으로, 헌신팀으로 언약을 붙잡으면서 내가 무엇을 준비할 것인가? 내가 가진 달란트, 이 작은 부분에서 무엇을 준비할 것인가? 정확한 언약을 붙잡고 계시면 됩니다. 정확한 언약을 붙잡고 확신을 가지면 그 속에서도 어떠한 사람들이 와도 답을 줄 수가 있어요. 여러분의 입술은 오직 그리스도만 말하시면 돼요. 138의 언약만 말하시면 돼요. 오직 그리스도, 오직 하나님의 나라, 그래서 우리에게 오직 성령의 능력과 역사가 필요합니다 라는 것을 여러분이 4차 산업, 5차 산업, 6차 산업이 온다 하더라도 여러분이 그것을 전해야 되고 여러분의 후손들이 그것을 전할 수 있어야 됩니다. 그러할 때에 여호와의 능력은 시대를 초월하여서 역사하십니다. 반드시 여호와의 능력은 여러분을 통하여서 나타나게 되어져 있습니다. 서밋의 삶을 사는 다민족 선교의 모든 하나님의 사람들이 되시기를 예수 그리스도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기도하겠습니다. 하나님 감사합니다. 하나님이 살아계심에도 재앙과 멸망과 우상에게 잡혀있는 자들은 눈에 보이는 것이 다이고 하나님의 말씀이 그들의 마음에 담겨지지 않는
악한 삶을 살 때에 하나님은 그 시대 속에서 오바다와 엘리야를 통하여서 그 시대 속에 하나님이 살아계심을, 하나님이 참 신인 것을 나타낸 것을 오늘 확인했습니다. 하나님 오바다에게 주셨던 서밋의 삶을 우리 다민족 선교계의 모든 성도들이 살 수 있도록 성령의 충만함, 지혜의 충만함, 믿음의 충만함, 말씀의 충만함, 서밋팀, 인턴십팀, 헌신팀의 삶을 넉넉히 살아갈 수 있도록 하나님 축복하시고 하나님이 세밀히 간섭하여 주시기를 간구합니다. 하나님 정확한 언약이 저들에게 각인되어지게 하여 주옵소서. 정확한 언약 13814를 가지고 하루하루의 삶을 살아가면서 저들의 인생 작품을 남기는 삶이 되게 하여 주옵소서. 큰 것이 다가 아닙니다. 하나님 하루하루의 주님은 분명히 저들에게 증거를 주실 때에 내게 임한 하나님의 말씀을 표현할 수 있는 하나님의 사람들이 되게 하여 주옵소서. 그 하루하루는 영원과 직결이 되는 것이요 우리는 영원호를 바라보며 가는 하나님의 사람들, 빛의 사람들임을 저들이 삶 속에서 확인하며 하나님이 주시는 능력을 가지고 이 시대를 살리고 시대를 치유하며 237로 달려갈 수 있는 다민족 선교교회의 모든 하나님의 사람들이 될 수 있도록 역사하여 주옵소서.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기도합니다. 아멘.